이어서 그 나홈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노략하던,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이제 패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면서 남유다를 이제 공략하는 이런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시는, 이 치시는 부분 속에서 이 도구는 지금 여기서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것은 바벨론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메대,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나중에는 이제 이 메대가 바벨론을 삼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전환기죠.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가 이제 연합을 이루고 이러는 가운데 아수르를 칩니다. 공동의 적이죠. 그래서 공동의 목적으로 바벨론과 메대가 이제 계속 뻗어나가는 아수르를 이제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과 이 메대가 연합해서 이제 이 아수르를 이제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파괴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간다. 여기서 이제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야곱의 영광.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영광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시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심. 그래서 야곱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영광, 쫓겨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12지파라고 하는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 야곱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름 붙이시고 이제 한 족속의 리더가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야곱은 이제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고센 지역에 갔을 때는 그냥 하나의 가족 공동체, 잘해야 이제 그들이 한 족속을
족속이라고 말할 정도 어려운 그런 가족 공동체 정도의 큰 대단히 가족 공동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있었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개념이죠. 국가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라고 하는 250만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야곱의 영광, 그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큰, 어떻게 보면 큰 바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면서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때로는 이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은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센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죽고 남유다가 아무런 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 회복시킨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강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강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영광,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오는 처참함,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반토막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물론 잘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반토막이 날아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강한 나라들을 쓰심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더 처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약자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비참함을 경험하고 또 비굴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보고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 감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약함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짓밟히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병거는 우리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바벨론과 이 메대 연합군이 얼마나 질풍노도처럼 그 속에서 그들의 공격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으로 우리가 좀 참조해서 보면 이것은 정예부대, 일종의 특수군처럼 정예부대. 이 정예부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이 아수르의 자랑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정예부대가 있다면 그들이 이 정예부대, 왜 우리 정예부대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일종의 천의 요새예요. 를 보면 이렇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쉽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때 공격을 하니까 쉽지 않은 니느웨 성이거든. 근데 이 속에서 또 아수르의 정예 부대는 우리가 뭐 UDT라든지 뭐 해병대라든지 우리가 특수 수색대라든지 이렇게 뭐 특수부대가 많잖아요. 거기에 자부심도 굉장히 그들이 강하잖아요. 이 정예부대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예부대가 이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우리가 끌려가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이 여기서 왕후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이 왕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왕비일 수 있어요. 왕비. 두 번째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데 그들이 믿고 있는 여신, 니느웨의 여신, 이 여신이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졌을 때 레닌의 동상이 이제 목이 잘리고 그리고 그 몸통이 도로에 끌려다니는 레닌 동상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졌던 것을 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모든 아수르의 특히 이제 여신 그들의 신이 이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왕권이 이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탈했을 때에 그때 그들이 막 좋아했던 그들이 이제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들의 처참함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물이 막 풍성한 곳 같더니 이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물이 모인 것처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큰 도시를 이루고 거기에서 막 경제가 막 꿈틀거리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니느웨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계속 몰려드는 것처럼 니느웨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는 모두 도망가니 서라 해도 돌아보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서라고 아무리 해도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참함이죠. 뭐 이거는 얼마나 그 비극이에요. 전쟁의 비극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그 철저함 이것이 우리가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뭐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그래서 뭐 그들이 천년 만년 그들의 왕국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나라를 치시니까 그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왕국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이 공허함이 찾아오고 황폐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런 공허와 황폐가 그들 속에서 찾아올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낯이 우리가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다 우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막 공격하고 그들이 칠 때는 막 기분이 좋았지만 똑같이 당할 때 그들은 결국에는 빛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아수르, 니느웨의 이런 악함, 악랄함, 잔인함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벌하실 때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방이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 준엄함.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서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자가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강자를 더 강자로 인해서 벌하심을 통해서 그동안 눌렸던 그 약탈당했던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독재의 이런 시대,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정권의 그 수호 속에서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가는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니느웨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오늘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대로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거닐다가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나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처참한 거예요. 이 처참함 속에서 결국 그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아비규환이 되고 그들의 사자의 그 위험은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땅에서 노력한 것을 끊으리니 이렇게 있죠.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구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의 모습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for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이제 for them. 하나님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이 어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돼요. 근데 니느웨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이 against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대적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죠. 대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시기도 하고 그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gainst them에서 그들의 대적이 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라고 하는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결국에는 전쟁은 결국 소속의 싸움이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군이 되기도 하고 적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국가의 개념 속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것 이유로 우리가 해외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도 보내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국가가. 이것은 뭐 얼마나 잘났느냐 이게 아닙니다. 국민이라면 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꺼이 그의 하나님이 돼요. 그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for의 하나님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예요. 옛사람에 속한 자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를 대적하시는 아수르처럼 대적하는 어게인스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편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다가 아니라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소속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스파이처럼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신분의식과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한 것이 피라미드 세상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도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속,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내가 예수께 속한 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낯선 자 또는 아직 만나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속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을 여는 또 손을 내미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적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편에 같이 서게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분명한 소속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소속과 분명한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 등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무한함을 당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된 귀한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과 신분이 분명히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신분을 적당히 위장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요 변색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손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